위하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더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예레미야 7장.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 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지금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나를 경노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낯뜨거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무서운 분노가 바로 이 땅으로 쏟아져서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로 쏟아져서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외치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나 주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이다. 진실이 아주 없어졌다. 그들의 입에서 진실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는 긴 머리채를 잘라서 던지고 메마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 세대를 물리쳐 버리셨다.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유다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들을 하였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 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살육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매장할 자리가 더 이상 없어서 사람들이 도벳에 와서 시체를 묻을 것이다. 그때에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겠다. 온 나라가 황무지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는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주신 12편의 메시지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인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그리고 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메시지인 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7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7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참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 지금의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고 이미 유죄가 선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일까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에 서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으십니다. 다른 뜻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저히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먼저 성전에 대해 속이는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의 행실을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웃과 서로 정직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둘째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셋째는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넷째는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조상에게 영원히 준 이 땅에서 머물러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영원히 준 그 땅에서 머물러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밖에서는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이곳은 안전한 곳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전혀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면서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밖에서는 악을 일삼는 일을 반복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겹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것이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이들의 행실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이 성전이다, 주님이 계신 성전이다 라고 말하며 긴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수없이 말해 주시지만 그 누구도 듣지 않고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실로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을 둔 곳입니다. 얼마 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실로가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는 성막이 있으니 괜찮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성전을 두고 주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며 죄악을 일삼는 너희도 결국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죽 못마땅하셨으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이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도 하지 마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땔감을 줍고 불을 피우고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여신에게 바칠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살 수 있는 터전인 가나안 땅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그들을 돌보시며 늦은 비와 이른 비로 그들이 넉넉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정성을 모두 모아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에 붙어서 도움을 청하며 이 나라에 치이고 저 나라에 치이면서 스스로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버리고 여기저기서 매맞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 분노를 쏟아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드디어 그 속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제사를 가르치시면서 나에게 나아오려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의 방식에만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속마음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고기는 됐다. 너희나 먹어라. 난 고기를 원하지 않는다. 광야에서도 난 너희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한 적이 없다. 나에게 나오려는 자는 이렇게 나와야 한다. 라고 알려준 것 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23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 걸어가 그들이 잘 살기를 바라신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은커녕 자기 마음대로 악한 계획을 세우며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등을 돌려버렸다고 하십니다.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더욱 고집이 세고 악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어떠한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서 그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슬피 울어라.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대를 보고 진노하셔서 이 세대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에 자신들을 위해 역겨운 우상들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을 위해 자녀들을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우상에게 불태워 바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안녕을 위해 자식을 불태워 바치면 그 평안이 정말 평안일까요? 그 평안이 영원할까요? 하나님은 이들의 짧은 생각과 어이없는 행동에 치를 떠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이 잘 살고자 만든 그 흰놈의 골짜기가 살육의 골짜기가 되어 만행을 저지른 자들의 시체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그 시체를 먹는 새를 쫓지 않으며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서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흥겨운 소리들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황무지로 바뀌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악한 마음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고집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아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말아라.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말아라. 너무나도 쉽고 간단했던 이 말씀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영원히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을까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서의 행실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릴 수도 있고 격노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전에서의 예배보다 성전 밖에서의 행실이 더욱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잘 헤아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